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외식하는 자의 금식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금식 기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훈련의 방편으로도 유용하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개인적 금식 외에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전 민족으로 행하는 정기 금식일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보다 이로운 것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필요와 세상이 주는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금식 기도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신앙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는 보통 금식 기도를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오전 금식이나 하루 온금식을 합니다. 이런 금식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상, 그리고 신앙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금식 기도가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과거보다 더 자주 금식 기도가 행해졌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금식한 것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 여겨지던 목요일과 내려온 날로 여겨지던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슬픈 기색이란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의 원어적 의미는 음침한, 침울한 이란 뜻을 가진 단어와 보이다, 나타내다 라는 단어의 합성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슬픈 기색이란 의도적으로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 마음이 침울하다기보다는 배우와 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신을 침울하게 꾸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종교 생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금식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되 평소와 마찬가지로 몸 단장을 깔끔하게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을 염두에 둘 것을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 영성이 좋게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생수를 들고 다니는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들은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중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들고 다니면 서로 물어봅니다. 지금 금식 기도 중이냐고. 저도 신학대학원생 시절에 금식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생수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평소와 같이 외모와 옷차림을 동일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생수를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로만으로는 금식 기도하는 신대원생들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외모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금식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신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참 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내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내면의 금식 기도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현대 시대로 오면서 내면에서의 금식도 필요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핸드폰과 TV와 또 게임 등을 줄이고 기도에 조금 더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쇼핑할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아껴서 그 돈으로 구제나 선교를 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즐겨하는 취미 운동을 절제하고 그 시간에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취미 활동하러 가면 되지 굳이 왜 기도만 하고 취미 활동을 가지 말라고 말하느냐. 또 그냥 기도하고 구제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조금 더 돈을 써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쇼핑하면 되지 굳이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말라고 말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소중한 겁니다. 그냥 배불리 밥을 먹고 힘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굳이 힘들게 음식을 금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금식 기도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잠시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훈련이 안 되면 결국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우상으로 여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내면의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마트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쪼르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들은 자신들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쪼르는 대로 다 사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장하면서 내 욕심대로 해야 되고 쪼르면 무엇이든지 생긴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는 유치원에서 공동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 수 없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가정의 부유함까지 더해지면 흔히 말하는 일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모태 신앙인들 중에는 신앙의 일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도 있고 큰 교회 목회자 자녀나 중직자 자녀이고 일반적인 스펙도 좋은 자녀라면 이 자녀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평소 내면의 금식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영성생활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내면의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플레이트의 온전한 자의 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를 믿는 나의 삶이 때론 외롭더라도 잠잠히 걷는
새